네, 4장에 왔습니다. 4장의 내용들은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대한. 근데 여기에 이게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단순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단순히 심판에만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들이 열려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아모스에게 하셨을까?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 심판만 하실 거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이게 구약의 내용들이 어려웠던 이유 또 두려웠던 이유는 그냥 뭔가 야단만 치는 것 같고, 응? 이스라엘 백성을 냅다 때리시고 그 불편함을 가중시키시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만 우리의 시각이 많이 갔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지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계속 뒤에도 나오잖아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마실 물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의 언덕에 산다고 표현했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산 암소들아라고 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이 뭐 어딜까요? 바산은 목초지가 많고 기름진 곳으로서 요단강 동쪽 산지의 그 끝쪽입니다. 아람 쪽하고 경계가 되는 그쪽. 굉장히 목초지가 많은 기름진 곳이죠. 근데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확장되었던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암소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보시면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더라. 근데 그들이 여기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질투하는 자들아. 핵심이 이겁니다. 사치스럽고 게으른 이스라엘 여자들을 비유로 이야기했다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서 착취해서 술을 마시고 그죠? 그리고 빈궁한 사람들 짓밟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판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주변에 자기들만 돌볼 것이 아니라 자기들 부요와 풍요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또 짓밟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주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2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깨어 끌고 갈라.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깨어 잡아갈 때가 온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나님 맹세하신 거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룰 것이다. 근데 뭘 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어갈 날. 갈고리로 꿰어간다? 이 나중에 아수르의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징벌입니다. 근데 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을 어디에 갈고리로 끌어간다. 아수르의 그 비석에도 포로들의 입을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가는 장면이 그림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입을 갈고리로, 그러면 뚫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갈고리를 매가지고 끌고 가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거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이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낚싯줄이 엮여가듯이 줄줄줄 꿰어서 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것이다. 왜? 지금의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너진 성틈에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의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의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하르몬이라는 곳은 이제 적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이 하르몬 지역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뭐 학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딘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떨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어려운 자들 돌보고 또 약한 자들을 짓밟는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심판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요, 계속 우리가 봤지만 베델이라는 것은 원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고 할까요? 성전은 아니지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이곳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신상으로 섬기고 했던 어떤 것들이 지금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12장부터죠.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뭣도 합니까? 희생제물도 바치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 거의 유사 기독교 생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 거죠.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차원예물로 드리고,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걸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닌, 그냥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해서 한 거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서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풍자적인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불안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안 그러면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5번의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회개를 위해서 그들에게 미리 어떤 사건들을 일으킨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고 남기지 않았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 먹거리가 떨어지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에 돌아보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7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올라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6절의 이야기를. 이를 한가하게 했다. 이가 한가해진다는 건 뭡니까? 치아가 한가해지면 한가해졌다. 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해진 거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이 와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고 7절에도 말한 것처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에게 내리.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곡식이 자라려면 이 추수 전에 석 달 전에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자라는데 내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또 내가 어떤 성읍에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어. 가뭄이 들었다. 어떤 데는 잘 풍성했는데 어떤 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물이 마르면 8절에 보잖아요.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생각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이 어때요? 아예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 이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물도 없게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각종 깐풍기라든 깐부기가 아니라 깐부기라 그러죠. 깐부기. 죄송합니다. 깐풍기가 죄송합니다. 내 머리와 입이 다릅니다. 깐풍기는 이제 먹는 거고요. 깐부기 재앙이라든가 팥종이 재앙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각종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과 또 정원과 포도원이 황폐하게.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뭔가 나의 삶에 이거 심각하게 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일들이 마치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전염병이 이집트에 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는데 이들이 그것을 돌이키는 길을 삼지 않았어요. 마치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처럼 되었다는 거죠. 11절 시작.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5가지 정도, 7가지, 꽤 많은 이야기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뭐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구약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로 따져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들은요,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의 사건들은요, 다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으로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뭘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오늘의 핵심의 키워드는 성찰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면 변화가 돼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계속 5번이나 얘기해.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했는데 저렇게도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너희가 돌아왔을 것 같은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던 것처럼 일도 있었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처럼 이런 일도 있었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않기도 했고, 비가 안 온다는 거는요, 아니면 먹을 게 없다는 건요, 이거는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안 돌이켰다는 거. 자, 12절 13절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돌이킨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성희같이 월요일날 검진 받았는데, 그래도 그 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성희가 걱정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괜찮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듣고 보고 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위험하겠다. 어떤 생각을 하면 잠깐 무슨 생각을 해요? 잠깐 생각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진짜 돌이키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상황만 모면이 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작정하기로 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해. 하나님 작정하시면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점검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든지 여기서 돌이키게 되든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근데 13절을 보십시오.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다니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 성찰하고 돌아보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는 건 굉장히 조금은 어때요? 하나님 손만 대면 우리 무섭습니다. 우리 무서워하잖아요. 말씀만 들어도 심판하겠다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만 성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성찰을 많이 도와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성찰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그냥 떳떳해 보여.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물으면 잘 몰라요. 자기 행위가 어떤 행동인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마음에 진심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질문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난 진심으로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하고 보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 돌아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조차 내가 속이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중요한 주제, 내 자신을 성찰하라, 돌아보라. 혹시 잘 못 돌아보겠으면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것 같아? 물어보십시오. 나 이런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럼 옆에 사람 잘 알아요. 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야.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교육이 있는데 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좀 참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